그릿 시내가의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악한 어둠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 아합 왕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오히려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어둠의 시대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어둠의 시대를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십니까? 평범한 사람을 쓰십니까? 평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용하셔,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20년, 30년 직분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신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 신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막중한 임무대로 아합 왕에게 간 거예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강단 있게 그렇게 전했어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자기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라고 아합 왕 못지않은 바로 왕,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바로 왕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꺾으셨어요? 바로 왕 그 마음을 꺾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갔던 그 엘리야,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합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감히 네가 천하를 호령하는 나에게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을 감히 네가 어떻게 내가 보낸 나의 선지자, 나의 사람, 나의 종 엘리야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절대로 엘리야를 건드릴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칭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야, 도망가라. 엘리야야, 너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거기 아합 왕이 찾지 못하도록, 아무도 너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멋지게 순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아주 멋진 단판 승부를 엘리야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엘리야가 18장 21절에 보면요, 그곳에 함께 왔던,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너희들 왜 거짓 선지자 이 말을 듣고 거짓된 신 바알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장소는 아합 왕 앞이 아닙니다. 그저 아합 한 명 살리자고 아합 왕 한 명에게 경고의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에게 보내신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보내고 싶은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회개하고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잠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당장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잠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 전투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굳이 그리 시내가에 숨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세도 도와주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셔서 그 바로도 꺾으신 분이, 무릎 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합 왕 그냥 한순간에 딱 쳐서 아합을 꺾으시고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의 엘리야의 생명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끝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잘못된 발걸음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곧 있으면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아합 왕과는 1대 1로 싸웠지만 곧 있으면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치열한 싸움 앞에 엘리야는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 시내가는요 단순히 엘리야를 숨기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릿 시내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저 세상 가운데 아합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때때로 꺾이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도 처음에는 실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절정을 보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냇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하고 있다면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순양,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꺾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집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 고집.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그리 시냇가의 이 훈련을 통하여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 그 엘리야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받던 시대였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그 사명 그대로 아합에게 나아가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열심히 특심했던 열정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합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합은 그냥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 전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목을 벨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는요, 아마 하나님,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저는 어디 가서 또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불 속에라도 가라 그러면 저 불 속에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으라 그러면 저 순교까지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에게 저곳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좀 참아, 그 엘리야를 진정시키십니다. 그 엘리야를 진정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에게서부터 빨리 도망쳐서 아합 왕이 찾을 수 없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 사명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살았다, 하나님이 또 다른 데 가라고 했으면 정말 힘들 뻔했는데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정말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안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엘리야는요, 바로 후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길 수도 없지만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에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열정대로, 내 특심대로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달려갈 테니까 그저 나를 따라오세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맞으시고 하나님이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정확한 때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길보다 더 명확한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부 사역을 쭉 해오면서 특별히 청년들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선교지를 매년 여름마다 나가는데요, 제가 이 한참 대학부 사역을 할 때는요, 좀 위험한 그런 해외도 나가기도 했어요. 저도 출입국 사무소, 그 나라의 출입국 사무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막 선교하다가 죽을 것처럼 저 아무리 위험해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해는요, 진짜 그 나라의 사정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애들을 불러요. 그런 나라로 가는 그런 이 공동체를 불러서는요, 그 간사를 불러서는 제가 말하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열정을 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충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에게 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활짝 열려 있을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요, 아주 대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처럼 그곳에 펑펑 나오는 물을 마시며,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요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 좁고 얕은 졸졸졸 흐르는 그런 냇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협곡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릿시냇가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 바로 그릿시냇가였어요. 그 그릿시냇가에서 펑펑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음식을 마음껏 받아 먹으며 그렇게 피서를 즐길 것이라고 하는, 이제 여름 기간이라서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요, 그렇게 휴가를 그렇게 엘리야가 간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휴가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얼마라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얼마간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 얼마나 물을 못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갈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릿시냇가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그런 그릿시냇가, 물이 펑펑 나오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릿시냇가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그릿시냇가에서도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당장 안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그릿시냇가로 왔는데 그 그릿시냇가는요, 오아시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오아시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메마른 광야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물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실상은 여전히 광야, 오히려 더 메말라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그릿시냇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엘리야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하셨다면, 지금 이 그릿시냇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엘리야는 기다림이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으로 엘리야는 그 그릿시냇가를 선택하고 묵묵히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삶이 척박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아합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건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학벌로, 가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엘리야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다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한 걸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세 번째 대지는 몇 번이나 바꿨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 한 걸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간격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물을 못 마시면 며칠 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네. 며칠 동안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7절과 8절의 이 시간의 간격이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시냇물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엘리야, 이 이야기 사이에 이런 8절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요, 시내가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목이 말라 하루 이틀 참고 견디고 하다가 정말 심각한 갈증 속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엘리야는요, 그 그리 시냇가를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면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그리 시냇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움직였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한 걸음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경험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을 하십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 주님의 말씀은요 한 걸음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필요하지만 내일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간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된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정말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져야 돼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한번 꺾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고 절대로 변개된 적,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 말씀 듣고 움직이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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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